2024년 7월 4일이고요. 오늘 저는 지금 5시에, 새벽 5시에 이제 출발해야 됩니다. 지금 4시 27분이고요.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고, 이방인에게도 회개를 주셨도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어제 이야기와 이어집니다. 고넬료라는 주인공이 나오고요. 베드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이 만나는 얘기가 저번 이야기였어요. 고넬료라는 사람은 누굽니까? 이방인이지요. 로마의 군사였습니다. 장군이었지요. 100명의 병사를 나눌 수 있는 이런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성령이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들을 보지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자, 분명히 어제 큐티에서 마지막에는 그 고넬료라는 사람이 베드로 좀 더 몰고 교제하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베드로가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 사도들이, 형제들이 이 베드로가 그러한 소식을 듣고 비난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11장 1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은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베드로 얘기가 이미 예루살렘 소문이 다 퍼졌다는 얘기지요. 이 절에는 베드로가 예루살렘 올라갔다 할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할례자들이라고 말을 한다는 건 1절에 유대인은 사도들과 형제들이 베드로를 비난하였다는 겁니다. 뭐라고 비난하였습니까? 3절 말씀 보면은 이르되, 그들이 말했다는 거죠. 베드로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비난한 이유는 무할례자, 즉 이방인 고넬료라는 사람의 집에서 함께 먹었다는 이유로 지금 베드로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4절에 정말로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진정시키며 차례대로 설명하여 라고 말하면서 사도행전 10장 11절에서 48절 이야기를 차례대로 설명해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절부터 48절을 우리가 앞전에 큐티했던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10장 20절부터 이런 내용입니다. 자, 5절부터 시작되죠. 5절부터는 이제 사도행전 10장 10절부터 20절 내용이 나오는데, 어떻게 기도할 때 황홀한 환상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구약에 나오는 먹지 말아야 되는 짐승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환상을 보았대요. 그때 하나님이 먹어라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난 먹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깨끗해 하다고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일들이 끝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0장 21절부터 48절 얘기가 오늘 본문 11절부터 얘기 나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가이사라에게 보낸 사람이라 하면서 바로 고넬료가 보낸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하지요. 자, 이 얘기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15절에 내가 말을 시작할 때, 베드로가 얘기를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여기 그들이라는 고넬료의 집에 임하여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라는 것은 우리 사도행전 앞전에 보았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바로 그 사건들이 일어났다고 말을 하는 거죠. 오순절 사건처럼 똑같이 성령이 임해서 방언을 하고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이런 일이 있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일들을 보았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느꼈냐고 말하면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의 말씀에, 예수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이 났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들이 기억에 났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있던 형제들에게 이렇게 베드로가 정리를 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 같이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능히 받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것을 듣고 분명 1절부터 2절까지는 그렇게 분노에 찼고 거절했던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큐티는 저는 두 가지를 묵상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아무도 하나님을 막을 사람이 없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는 선물은 생명을 얻는 회개이다 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묵상하였던 거 이것입니다. 역시 여러분과 저 중에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고집은 하나님을 능히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룩한 고집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을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택한 백성들이 이스라엘에 있다고 생각했던 그들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안에서 이것은 지켜야 돼 생각하는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의 형제들의 생각했던 구약의 율법의 전부였던 것처럼
그런 거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그 구약에 있던 약속된 우리 안에 생일과 습관이 되어 있던 그 거룩한 모습마저도 하나님의 말씀 막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내 안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기준이 있습니까? 질서가 있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제가 속되다고 생각하는 것이 깨끗하다고 하신다면 과연 저희는 그 고집을 꺾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는 선물은 생명을 얻는 회개다라는 겁니다. 17절과 18절을 통해 교훈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바로 선물이라는 것이지요. 여기서 믿을 때 앞에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주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세 번째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 가지를 믿을 때 주신 성령이 바로 선물이라는 것이요. 자, 첫 번째는 나의 주인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주. 바로 내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입니다. 예수님께 탄생했을 때 이름을 예수라 지어라 했다면서 바로 구원인 거지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가 곧 나의 구원이다 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뜻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그분이 나의 왕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믿을 때 바로 주어지는 것이 성령이라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생명을 얻는 회개를 하게 한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성령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이지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당연히 생각된다고 생각될 때 사실 성령님께서 그 사실을 받아들이게 하지 않고서는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모태신앙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당연히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익숙한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두 가지를 묵상하였어요. 여러분들은 오늘 큐티를 하면서 어떤 것을 묵상하였나요? 혹시 어떤 것들을 묵상하였는지를 나눠주신다면 댓글에 저도 읽어보고 또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면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선교 잘 다녀올게요. 안녕.